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전에 메시아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일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결국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예수를 따랐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보면 그렇게 늦은 나이가 되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는데 오신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유독 시므온은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 80년, 90년이 지나면 개인의 종말이 와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주의 종말도 이제 올 것입니다. 꼭 성경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도 태양이 지금 한 절반 정도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태양이 존속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태양계의 종말이 이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종말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귀한 윤리의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 파괴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같이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깨어있음에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품에 품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영적인 능력과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소식들, 소문들, 그 중에서 무엇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인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걸러낼 것인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이 적용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느껴지는 대로 말씀이 아닌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해 나가면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몇 사람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잘못 깨달아서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해서 알고 또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가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심령 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신 지 8일 정도 돼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예식인데요. 레위기 12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중에 첫 번째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족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들의 의미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태생을 다 이렇게 죽일 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다 이렇게 살려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로 처음 난 남자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자적인 의미이고 이런 장자의 특권과 명분은 그 위에 보면 그 육신의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사람에게로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져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이렇게 스며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은 누가 있느냐? 그 집안에서 신앙의 빗줄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 장자의 몫을 받아서 그 가정과 집안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결 예식을 레위기 12장 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치가 있고 좀 금전적으로 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제물을 드리게 했고요. 또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갔던 마리아와 요셉이 가져왔던 제물을 보면 이제 이런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를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화려한
그런 집안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그 탄생 그런 이야기들은 늘 보면 어렵고 힘든 곳, 그리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 힘이 없는 곳, 이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자라나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늘 위를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리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삶에 이렇게 푯대를 맞추기 쉬운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생각은 늘 낮은 곳, 어려운 곳, 다른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곳,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운 곳에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의 자리에 있었던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가 본문에 주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평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고 있냐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25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어구는 구약을 살펴보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이와 같이 최고의 찬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시므온의 삶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가 멸망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대 강국의 식민 치하에 이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나서 바사 왕국을 지나서 그리스 왕조를 지나서 로마의 통치기까지 무려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립된 국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식민 생활의 그 지긋지긋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므온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고대 중동의 강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그런 것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35년 혹은 36년을 받았는데요, 민족 정기가 말살될 정도로 위태로운 시기를 지난 거죠. 그런데 35년 6년이 아니라 무려 700년 가까이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유대민족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기가 어려웠던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제 통치 35년 6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민족의 반역자가 나오고 매국노가 나오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독립투사를 신고해서 이렇게 일정이 잡아가도록 부역한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리고 많은 문학인들이 일제에 부역했던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700년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를 우리의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해방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런 커다란 위로를 주실 것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자라고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므온의 신앙을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 이 땅에 함께 계시고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할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사신 분으로 오늘 누가복음 25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 앞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의 소망과 그리고 궁극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손에서 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징이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또 세 번째로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관련해서 성령이 3번 등장하는데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 말씀이 시므온을 평가하는데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26절이 얘기하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시므온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육신의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인내의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의 육신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26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 시므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해결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곳,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불현듯 갑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시므온이 지금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실 때 시므온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시므온이 성전으로 향하도록
성전에 가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결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무시로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깨달음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삶, 결심이 굳지 못한 삶, 이런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은혜 가운데 의롭고 정직한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유리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체험하는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를 받는 시므온이 지금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 목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27절에 보니까 그 아기를,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29절 32절에 보니까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눈이 주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 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구원을 선물로 가져올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영광이 되실 그런 분이라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분인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시므온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온 민족에게 비추는 구원의 참된 빛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죄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분입니다. 32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한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임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5절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시므온이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 남겨주는데,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앞으로 육신의 아들 예수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갈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밑에서 목도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찢김을 당하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아픔과 서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예언의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이 여기였더라. 아직도 마리아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전환점이 도래한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런 시점을 지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시므온을 통해서 도래했다고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온전한 섭리를 받으며 그분의 경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동시에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그런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또 집안이 믿는 집안이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이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봤을 때, 또 믿음의 실질적인 생활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은혜롭게 주어진 생명과 같은 귀한 순간, 이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끝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이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권면해 주시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순교당하기 직전 로마에서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의 생애를 불살랐던 사도 바울,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당하기 직전에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고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므온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늘의 궁극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경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해 드리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의 모델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한 경주를 마치셔서 주님 나라의 커다란 영광이 되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이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이 그렇게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부귀영화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분토물과 같이 여겨지는 말씀의 능력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심령은 연약한데 궁극의 위로가 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계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궁극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 궁극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겨내는 복되고 영화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